마침내 출발할 날이 되었다. 5척의 위풍당당한 배들이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돛대와 포탑을 과시하면서 항구에 닷을 내리고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을 도와주던 관리들과 친구들을 작별했다. 며칠 동안 배들은 온갖 종류의 짐들을 끌어내리는 사람들과 상자들로 꽉 차서 북적거렸다. 많은 여행자들이 출발 전에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고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유서를 작성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기 때문이었다. 부둣가는 떠나가는 친구와 친지들에게 작별의 키스와 포옹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시몬 로드리게즈도 작은 배를 타고 지사의 배까지 프란치스코를 배웅했다. 그들은 서로의 작별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아마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하리라는 예감이 있어서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 당시 그들은 아주 친밀한 사이로 모든 것을 함께하여 서로 비밀이 없었다. 시몬의 요청으로 프란치스코는 로마에서 피를 흘리던 날 밤의 비밀을 시몬에게 털어놓았다. 프란치스코는 그날 밤에 아주 나쁜 꿈을 꾸었고 유혹에 굴복하려는 자신과의 혹독한 싸움 때문에 핏줄이 터졌던 것이다. 프란치스코가 이때 시몬에게 털어놓은 또 하나의 비밀은 그가 로마의 병원에서 밤중에 큰 소리로 좀 더라고 부르짖은 이유였다. 그날 밤 프란치스코는 자기에게 온갖 종류의 수많은 고통이 덮치는 환시를 보았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께서 이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이겨낼 은총을 자신에게 주고 계심을 느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통을 달라고 외쳤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포옹을 한 후에 시몬은 감동에 찬 목소리와 눈물에 젖은 시선으로 프란치스코와 작별하고는 작은 배를 타고 항구로 돌아와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될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항해를 위한 순풍이 불자 지사의 배는 항해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를 쏘았다. 돛을 활짝 펴고 적십자의 깃발을 날리면서 소함대는 위풍당당하게 파도를 가르며 바다로 나아갔다. 그날은 프란치스코의 35번째 생일인 4월 6일이었다. 프란치스코가 타고 있던 배의 이름은 산티아고였다. 항해를 시작한 지 몇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벌써 파도가 그 위력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배의 옆구리를 한 번은 이쪽을 치고 한 번을 저쪽을 쳐서 흔들기도 하고 한동안 조용하다가 다시 배를 이쪽 저쪽으로 흔들어대기도 했다. 바다에 익숙하지 않은 승객들은 배멀미를 하면서 항해를 시작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도 병에 걸려서 2달 동안 현기증에 시달리면서 토하기도 하고 입맛을 잃어 몸 전체가 허약하게 되었다. 숙련된 항해사들이 해류를 잘 타려고 최선을 다해서 항해를 했으나 그 변덕스러움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적도 근방에 다다랐을 때 배는 무풍대 안에 들어가고 말았다. 바람 한 점도 없이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했다.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열기와 습기는 견딜 수 없이 심했다. 어마어마한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는 한 어떤 배도 무풍대를 지나가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었다. 갈매기조차도 무풍대로는 접근하지 않는 법이었다. 그곳은 정적과 고요함 속에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갑자기 2개의 검은 구름덩이 사이에서 섬광이 비치고 나면 무서운 돌풍이 일어나서 단번에 배를 뒤집어 엎어 바다 밑으로 침몰시키고 마는 것이었다.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으려고 선원들은 모두 밤이고 낮이고 밧줄을 손에 든 채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만 했다. 이런 상황의 결과도 여러 가지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첫째, 배의 여러 곳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물이 계속 새어들어와서 마룻바닥을 적시는 것이었다. 둘째, 음식물과 마실 물에서는 악취가 났고 모든 상자와 소화물에서는 벌레와 세균들이 생겼고 버터와 기름진 것들은 모두 녹아버렸다. 셋째, 소금기가 많은 음식과 마실 물의 부족으로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계속되는 갈증으로 고통을 받았다. 사람들의 소화기관은 비위생적인 음식물들로 감염되어 열이 오르고 부어올랐다. 이빨들도 흔들리거나 빠져버렸고 피부도 벗겨지면서 고름이 가득 찬 상처로 변했다. 끝으로 이런 여러 가지 자극으로 말미암아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신경이 극도로 날카롭게 되어 다툼과 싸움이 계속되었다. 특별히 이런 다툼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은 공동 취사장이었다. 지사와 함께 식사를 하는 대신에 프란치스코도 이 공동 취사장에서 자신이 구걸한 것을 요리하곤 했다.
프란치스코는 배멀미와 몸의 쇠약함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병자와 고통받는 승객들을 찾아다니며 돌봐주곤 했다. 얼마 되지 않아 배 5척이 모두 해상의 병원이 되었다. 너무나 약해져서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은 프란치스코나 바오로나 만시라스나 또는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줄 때까지 꼼짝도 못하고 무서운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죽은 이들의 시체는 주머니에 넣어서 사제가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동안 바다에 던져버렸다.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 외에 항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원시적인 것 2가지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출혈을 하거나 관장을 하는 것이었다. 많은 승객들이 이 항해를 시작한 것에 대해 뼈아픈 후회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프란치스코가 많은 선행을 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말을 언제나 즐겨 듣게 되었다. 배 안의 주임 사제가 주일과 축일에 선상에서 미사를 거행할 때 프란치스코는 설교를 했다. 그 외에도 그는 매일 저녁 주가판에서 아이들과 노예들과 선실 사환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었다. 머지않아 사람들은 그를 프란치스코 신부님이라 부르지 않고 거룩한 신부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무풍대에서 40여일 동안의 지옥 같은 고통을 겪은 후에 무역풍이 불어오기 시작해서 배는 브라질의 해안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다.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처럼 기뻐했다. 프란치스코의 배멀미도 씻은 듯이 나았다. 그들은 브라질의 해안으로부터 멀찍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오랫동안 남쪽으로 항해를 계속했다. 또 하나의 가장 무시무시한 지역은 희망봉이었다. 그래서 희망봉은 폭풍의 곳 또는 지옥의 입구라고 불리기도 했다. 1년 중 6월부터 8월까지는 폭풍이 가장 심한 시기였다. 그들은 배 안의 모든 창문에 단단히 못을 박고 돛을 걷고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칠 때 선원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갑판에는 밧줄을 메어두었다. 그리고 승객들은 모두 선실 안에 갇혀 있었다. 광포한 바람과 폭포와 같은 물줄기가 며칠 동안 끝없이 배를 난타했다. 절망에 빠진 불쌍한 승객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무서움에 떨었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청원을 하는 것이었다. 희망봉의 동쪽으로 와서 배는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항상 해안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지켜서 바위에 부딪히는 위험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프란치스코가 타고 있던 배의 선장은 승무원들과 회의한 다음에 모잠비크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결정했다. 많은 승객들이 병을 앓고 있었고 배 안에 식량도 다 떨어져 갔으며 밧줄들도 닳아서 약해지고 찢어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배는 8월 말에 모잠비크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6달 동안 머물 예정이었다. 모잠비크는 포르투갈 사람들의 무덤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까지 이미 1만 5천 명의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곳에 묻혀 있었기 때문이다. 모잠비크가 건강이 좋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배에서 이미 병에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견디어낼 수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 그 함대의 다른 배들도 많은 병자들을 싣고 도착했다. 프란치스코는 동행자들과 함께 병원 근방에 있는 오두막에서 기거하면서 주위의 병자들을 방문하고 돌보았다. 그는 특별히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가난한 군인들에게 정성을 쏟았다. 아주 딱한 사정에 처한 사람을 보면 오두막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침대에 재우고 자신은 땅바닥에서 잠을 잤다. 이렇게 지내는 동안 프란치스코 자신의 건강이 나빠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1542년 1월 1일에 쓴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그는 그의 여행 전반에 관한 소식과 배멀미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그러고는 다음의 말로 편지를 끝맺고 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이 편지를 더 길게 쓰고 싶지만 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벌써 7번이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로마에서 이 편지를 받고 마지막 줄을 읽고 난 이냐시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게 고였고 뒤따라 그 편지를 읽은 동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프란치스코의 고통을 보다 못한 배의 주치의는 프란치스코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완전히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정성껏 돌봐주었다. 주치의는 후에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성품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 증언을 하게 된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와 같은 배를 타고 온 소년이 갑자기 죽었다. 그 소년이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프란치스코는 깊은 슬픔에 잠겼고 고통스러워했다. 지사는 프란치스코가 그 소년의 무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으니 책임이 없다고 위로했지만 프란치스코는 그 소년이 자기와 함께 같은 배에 오랫동안 타고 있었다면서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마음 아파했다. 한편 고아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이 왔다. 고아에서 당시의 지사가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밀 편지들이 온 것이다. 새로 부임하기 위해 고아로 가던 지사는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즉시 함대보다 먼저 비밀리에 고아에 도착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지사는 프란치스코와 함께 속도가 빠른 작은 전함을 타고 떠났다. 그들은 멜린데와 소코트라에 잠깐 멈추었다. 프란치스코는 그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섬을 두 곳 방문했는데 그들은 그곳의 이슬람 교도들에게 놀려 지내고 있었다. 이슬람 교도들은 그리스도인 소녀들을 납치해 가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그곳의 아기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고 그곳에 머물고 싶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지사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추수할 것이 훨씬 더 많은 곳으로 프란치스코를 보낼 생각이었다. 5월 4일 마틴 아폰소 지사는 비밀리에 고아의 해변에 도착했다. 길고도 위험한 여행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1542년 5월 6일 아침에 새로 부임한 지사 마틴 아폰소 드 수자는 자기가 통치할 지역의 수도로 들어갔다. 일행은 성대하게 시의 중앙 광장으로 행렬을 지어갔고 광장에서는 옛 지사가 신임 지사에게 성체의 금빛 나는 열쇠들을 둥근 접시에 담아서 증정했다. 이 예식으로서 필요한 권력의 이양이 이루어졌다. 뒤이어 많은 사람들을 위한 큰 잔치가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교황 대사로서 대사에게 주어진 집에서 살 수 있었지만 왕립병원의 원장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묵게 해달라고 청했다. 원장은 어쩔 수 없이 병원 가까이에 있는 작은 오두막을 프란치스코에게 주었다. 고아에서 프란치스코가 맨 처음 찾아가 인사를 드린 분은 주교님이었다. 주교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교황과 포르투갈의 왕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 알렸고 자신을 교황 대사로 임명한 서류를 보여주었다. 그는 이 서류들을 주교님께 주고 주교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만 교황 대사로서 자신의 권리와 자격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고귀한 성품을 가진 분이었던 주교님은 프란치스코의 열정과 겸손에 감동한 나머지 프란치스코를 포옹한 후에 서류들을 돌려주면서 그 서류들은 프란치스코가 보관하도록 하고 교황 대사로서의 자격과 권리도 자유로이 누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프란치스코가 방문한 사람은 총대리였다. 총대리는 평신도로서 열심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 사제들을 포르투갈로 되돌려 보냈다. 고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 프란치스코가 가장 놀란 것은 고아가 마치 축소한 리스본 같았다는 것이다. 약 1만 4천 명 가량의 주민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지역 안에서 살고 있었다. 고아에 거주하는 포르투갈인들은 포르투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단층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인도인들과 아프리카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었다. 고아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여러 가지 종교들, 즉 그리스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정령 숭배 등이 함께 번성하고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여러 나라 사람들과 여러 국민의 독특한 특성에 훌륭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의 생애 중 19년은 스페인의 하비에르 성에서 살았고 11년은 파리에서, 4년은 이탈리아에서, 2년은 포르투갈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던 것이다. 선교사로서 보낸 그의 나머지 생애 동안에는 더 다양한 나라들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할 것이다. 프란치스코에게 더욱 놀랍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곳 포르투갈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었다. 그들의 일부는 정부에서 고용한 관리들로서 왕의 국고에서 월급을 받고 있었다. 프란치스코가 가기 몇 해 전에 이곳의 봉급 기록부에 속임수를 쓰는 부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가 포르투갈 왕에게 들어갔다. 죽은 사람들까지도 공금에서 월급을 받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그 외에도 해외 무역을 하는 사람들과 동양과 서양 사이를 오가면서 상품을 실어 나르는 배의 선주들이 있었다.
또 아라비아산 말들을 고아로 사들여서 인도의 지배 계급에게 팔아 이웃 종족과 싸우는 데에 사용하게 하는 말 장사들도 있었다. 이런 포르투갈인 말 장사들은 자기들이 판 말로 인도인들이 포르투갈의 지배에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가족을 포르투갈에 남겨놓고 온 대부분의 포르투갈 사람들은 현지에서 다른 여인들과 문란한 관계에 빠지거나 노예들을 데리고 살거나 첩을 두고 살았다. 물질적으로도 영신적으로도 가장 비참한 것은 군인들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속하는 이들로서 그들의 운명은 가장 처참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포르투갈 군대를 버리고 이슬람 교도들에게로 갔는데 오히려 그들에게서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 탈영 군인들은 자기 조국에게는 반역자가 되고 신앙인으로서는 배교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 밖에도 포르투갈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브라만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으나 그들의 개종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부터 실려온 흑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주로 부자들의 집에서 노예로 일했다. 프란치스코에게 또 한 가지 큰 놀라움은 고아에서 처음 겪은 몬순이었다. 열대 지방의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모든 외국인에게 이 몬순은 특별한 체험이었다. 이 계절풍이 오면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면서 극도로 불쾌한 습기를 몰고 왔다. 그러면 땀을 무척 흘리게 되고 따라서 피부에도 질병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프란치스코는 리스본과 모잠비크에서 하던 것처럼 생활하고 일을 계속했다. 그의 시간표는 아주 간단했다. 그는 아침 기도와 미사를 위해 일찍 일어났다. 미사는 병원의 소성당에서 드렸다. 미사 후에는 즉시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이 영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보살펴 주었다. 그들에게 고해 성사를 주고 영성체를 시켜주었다.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충고와 자문을 받으려고 찾아왔다. 오후에는 감옥을 방문해서 죄수들이 자기들의 슬픈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주기도 하고 고해 성사를 주었으며 어떤 종류의 사정이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려고 했었다. 저녁 때가 되면 프란치스코는 작은 종을 치며 돌아다녔다. 어린이들과 노예들을 불러 모아 성당으로 데리고 가서 교리 문답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그의 교수 방법은 그들이 합창으로 주요 기도문과 신조를 배우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그들에게 집에 돌아가서 교리 문답 시간에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해 들려주라고 격려했다. 밤에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프란치스코가 아이들과 노예들에게 기도와 교리를 가르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아이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밤이 되면 저녁 삼중기도의 종을 울린 후에 프란치스코는 그의 작은 종을 손에 들고 거리로 나갔다. 파리에서 하던 것처럼 연옥에 있는 영혼들과 대제 중에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자고 사람들에게 권고했다. 프란치스코는 나병 환자들의 병원도 방문하고 환자들에게 온갖 종류의 봉사를 다했다. 일요일에는 그들을 위해 나환자 병원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다. 다른 도시들에서 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프란치스코는 큰 배낭을 메고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구걸하러 다녔다. 이런 식으로 프란치스코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사람들의 영신적, 물질적 필요를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다. 낮 동안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난 후에는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 기도 시간을 가졌다. 사람들은 초자연적 행복함에 취해 환하게 홍조 띈 그의 얼굴을 여러 번 보았는데 그것은 하느님과의 친밀한 대화의 결과였다. 프란치스코가 포르투갈에서 가지고 온 옷은 낡아서 넉마가 되었다. 고아의 무더운 날씨 때문에 더 가볍고 더 얇은 종류의 옷감이 필요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병원 원장에게 가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기에게 사제복 한 벌을 달라고 청했다. 그는 고아의 가난한 사제들이 입는 것처럼 소매가 없고 목 부분이 열려있는 검은색 사제복을 청했다. 병원장은 기쁘게 이 청을 받아들였고 며칠 후에는 비단으로 지은 훌륭한 사제복을 프란치스코에게 주었다. 프란치스코는 겸손을 다해서 비단옷은 다른 사제에게 주고 자기에게는 청한 대로 면으로 된 것을 달라고 간청했다.
병원장은 프란치스코가 밤이면 병원의 중환자들 곁에서 멍석을 깔고 자면서 간호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그를 이미 성인이라고 생각했으며 그의 간청을 받아들였다. 얄팍한 사제복을 더운 날씨에 계속 입었으므로 프란치스코의 옷은 오래지 않아 여기저기에 낡은 구멍이 생겼다. 어느 날 밤에 친구들이 일부러 그 옷을 훔치고 그 자리에 다른 옷을 놓아두었다. 그러고는 프란치스코를 자기들 집으로 초대하고는 그가 입은 새 옷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를 했다. 그제야 친구들의 행동을 알게 된 프란치스코는 옷을 돌려달라고 졸랐고 친구들은 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 프란치스코는 그 헌옷이 해져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입었다. 그의 구두도 하도 여러 번 고친 낡은 것이라 보다 못한 친구 하나가 새 구두를 주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헌 구두를 아직도 한참 더 신을 수 있다며 새 것을 간곡히 거절했다. 그 당시 고아에는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왕이 2사람 있었는데 물론 프란치스코는 이들을 만났다. 한 사람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오르무즈의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타르나테의 왕이었다. 본래는 둘 다 이슬람 교도였으나 후에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다. 그러는 동안에 몬순이 거의 끝나게 되었고 지사는 프란치스코를 인도의 남부로 보내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프란치스코가 마음속에 타고 있던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광대한 일터가 기다리고 있었다. 1542년 9월 말에 프란치스코는 고아에서 인도의 남단에 있는 피셔리 코스트로 가는 첫 배를 탔다. 도중에 배는 코친시에 정박했는데 이곳은 인도에 있는 포르투갈 사람들에게는 2번째로 중요한 도시였다. 이 도시와 근방의 산악지대에는 사도 토마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 항해를 계속한 배는 피셔리 코스트의 중앙에 있는 마나파드 마을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프란치스코는 고아의 성 바오로 신학교에서 공부한 신학생 3명과 함께 상륙했다. 프란치스코의 일행은 드디어 지사가 자주 프란치스코에게 말해준 곳에 도착했다. 그곳 사람들은 파라바스 부족으로서 어부들이었다. 그들 중에 약 2만 명은 6, 7년 전에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 부족에게 자행한 대량 학살을 피하기 위해서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보호를 요청하였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들에게 세례를 준 사제가 그들의 말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세례는 받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몰라서 통역을 해야만 대화를 할 수 있는 백인 사제 프란치스코를 열렬히 환영했다. 누구보다도 더 프란치스코를 환영하고 반긴 것은 어린이들이었다. 그들은 프란치스코가 성호경, 주의 기도, 사도신경과 같은 주요 기도문들을 다 가르쳐 줄 때까지 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았다. 6, 7년 전에 거행된 세례 이후에 태어난 이들은 모두 새로운 사제 프란치스코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투티코린 쪽을 향하여 더 여행을 계속한 후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전혀 없는 마을에 도착했다. 백인 사제를 본 마을 사람들은 사흘 동안이나 산고로 고생하는 여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했다. 힌두교 사제가 외우는 만트라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신학생 1명을 데리고 그 여인의 집으로 가서 사도신경을 바쳤고 그동안의 신학생은 옆에서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그 지방 언어로 통역했다. 산고 중의 여인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감화되어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녀를 위해 복음 성서를 읽은 후에 프란치스코는 그녀에게 세례 성사를 주었다. 즉시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 후 그녀의 남편과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고 프란치스코는 이것을 기회로 마을의 지도자들에게도 세례를 권했다. 그들은 이 권유를 받아들였고 마을 전체가 이들의 뒤를 따라 세례를 받았다. 프란치스코 일행은 마침내 신학생 3사람의 고향이기도 한 피셔리 코스트의 수도인 투티코린에 도착했다. 프란치스코는 신학생들과 또한 포르투갈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본을 타밀어로 번역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설교문도 작성했다. 이 설교문도 타밀어로 번역했다. 프란치스코는 타밀어 설교문을 암기하여 신학생들과 함께 모든 마을들을 차례로 방문했다. 종을 울려서 사람들이 모이게 한 다음 그들에게 교리 문답과 기도를 가르쳐 주고는 돌아가서는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시켰다. 주일이면 성인 남녀들이 모여왔고 프란치스코는 그들에게 배운 것을 반복하게 했다.
하나의 신조를 외울 때마다 그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요청했고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 신앙을 고백했다. 어린이들이 곧 최고의 교리교사가 되었다. 그들은 어른들보다도 신앙을 더 빨리 받아들였고 어른들이 틀리면 교정해 주었다. 어른들은 가끔 자기들이 전에 섬기던 우상이나 주물들을 숨겨두고는 그 앞에서 기도했다. 그런 자리를 발견하면 어린이들은 프란치스코 신부님을 그 자리로 모셔갔고 우상들을 부수어버리고 잘못한 어른들에게는 진정한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고 하느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했다. 어린이들이 프란치스코의 심부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프란치스코 자신이 병자를 위해 기도하러 갈 수 없을 때는 몇몇 어린이들을 대신 보내어 병자에게 신앙을 고백하도록 지도하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게 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도 많은 이들의 몸과 영혼을 치유해 주셨다. 프란치스코는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엄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한 마을에서는 프란치스코가 오두막을 하나 불사를 하고 명령해야만 했다. 그리스도교 신자 한 사람이 그 오두막 안에 있는 우상에게 기도와 제사를 바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웃 사람들의 청을 받아들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 물건들을 꺼내도록 한 후에 불지르도록 했다. 또한 그는 다른 마을에서 간통을 하다가 현장에서 들킨 남자에게 매질을 하라고 읍장에게 명령하기도 했다. 머지않아 사람들은 프란치스코 신부의 훈계를 듣지 않거나 나쁜 생활로부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카누를 타고 한 마을로 가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기도에 몰두해 있던 그는 교리교사가 아직도 배 안에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프란치스코가 그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그는 남아 있었던 것이다.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물이 무서워서 내리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기도를 하고 물 위에 십자가의 표시를 한 후 그를 보고 뛰어내리라고 명령했다. 카누는 육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교사는 뛰어내렸고 자신이 육지에 발을 딛고 있음을 발견하고 놀랐다. 하루는 해적에게 돈을 빼앗긴 포르투갈 군인 하나가 프란치스코에게 돈을 얻으러 왔다. 프란치스코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으나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그는 군인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기도하러 들어갔다. 그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주머니에 다시 손을 넣어서 화폐 몇 잎을 꺼내서 그 군인에게 주었다. 그 군인은 프란치스코에게 돈이 없었던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므로 나중에 돈이 나온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환전상에게 가서 그 화폐를 바꾸었을 때 상당히 좋은 값을 받았다. 그 화폐들은 좋은 금속으로 주조된 것이었다. 하루는 프란치스코가 미사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서 필사적이고도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가 소리난 쪽으로 가보았더니 한 여인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는 금방 우물에서 건져낸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프란치스코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그 소년 위에 복음을 올려놓고 그 소년의 손을 잡고서 일어나라고 명했다. 그러자 소년은 일어났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기적이다, 기적이다 하고 외쳤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그 소년이 죽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되돌려 주신 것뿐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프란치스코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소년이 분명히 죽었고 기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자기가 돌보던 환자의 상처를 씻어주고 그 물을 마셨다. 그 후로 그 환자의 상처는 빠른 속도로 치유되었다. 프란치스코는 힌두 교도들의 성체에 가까운 곳에서 카라야 계급의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세례 예식을 집행하고 신조를 계속 반복하느라고 프란치스코의 팔은 저려왔고 목소리는 쉬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 열정으로 타는 사도에게 큰 은총을 쏟아부어 주셨으므로 그의 영혼에는 흘러넘치는 내적 기쁨과 위로를 주셨다.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유명한 성전을 방문했다. 그러고는 그곳에 있는 두 사람의 브라만에게 그들이 경배하는 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명하느냐고 물었다. 이 질문에 누가 대답할 것이냐는 문제로 브라만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마침내 그들 중에 연장자가 대답하기로 했는데 그는 80이 넘은 노인이었다. 그 노인은 신들이 명령한 것이 두 가지 있다고 대답했다. 하나는 소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브라만들에게 애긍을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프란치스코는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교의 길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 브라만들은 그리스도교의 길이 참된 길임을 확신하기는 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고 할 것이 겁나고 생계를 잃을 것이 두려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란치스코가 한 번은 다른 브라만들보다는 더 학식이 많아 보이는 브라만을 한 사람 만났다. 프란치스코는 그에게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 브라만은 프란치스코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즉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만 그의 청을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프란치스코가 약속하자 그 브라만은 이 세상 창조자의 경배에 대해서 그리고 몇 가지 마술 정식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그의 설명이 끝난 다음 이번에는 프란치스코가 그 브라만에게 단 한 가지 조건을 걸고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설명해 주었다. 그 조건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